CTS 위크 넷째 날에는 10주년을 맞은 CTS 7천 미라클 프로그램을 통해 땅끝 교회와 해외 선교지에서 일어난 복음의 기적을 나눴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신학교육 현장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 맞는 신학교육 현장을 조성하면서 글로벌 기독 인재 양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피난을 떠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인접국에서 자국으로 피난을 원하는 난민과 귀화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입국을 돕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하면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지만 교회들의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유럽 교회들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 KWMF 서밋 콘퍼런스가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57개국 선교사 협의회 대표들과 선교단체 리더들이 참석해 각국 선교 상황을 나누며 미래 선교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은 복음의 기적을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CTS 7천 미라클 프로그램을 통한 CTS 영상 선교 사역의 은혜와 감사를 나눴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 넷째 날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CTS 7천 미라클 프로그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국내는 물론 세계 열방 땅끝을 향해 복음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나눴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에 달려가 무너진 교회의 사연을 알렸던 CTS의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특별 방송 이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고 전소됐던 울진 성례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산나 교회 역시 CTS의 후원으로 복구가 가능해졌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으로 아파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돕기 특집을 진행했던 CTS의 사역을 나눴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지난 특집 방송으로 모금된 후원금을 우크라이나 전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피난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들도 영상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CTS의 섬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기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평택 기류회 교회 정용준 목사. 7천 미라클 출연으로 사역에 큰 힘이 됐지만 더 큰 감사는 믿음이 없던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동역자가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통영 하늘소망교회 김환수 목사와 인도네시아 영혼구원에 힘쓰고 있는 함춘환 선교사들 비롯해 CTS 후원자들이 CTS에 받은 기도와 위로, 물질적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CTS 위크 넷째 날, CTS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기적이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신학교육 현장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신학대학원이 포스트 오미크론에 맞는 신학교육 현장을 조성하면서 글로벌 기독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신축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개관한 학생생활관 조이하우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새로 지은 건물은 지방에 사는 신학대학원 신입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건축했습니다. 강남권 유일한 캠퍼스 기숙사입니다. 네, 이곳은 서울 백석생활관 7층 옥상 하늘정원입니다. 정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풀과 나무들이 조성돼 있고요. 건너편에는 방배동 매봉제산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심 한복판에 쾌적한 기숙사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도심 속의 기도원, 호텔 같은 기숙사를 표방한 만큼 시설 내부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영성훈련과 새벽기도, 말씀 읽기 등 영적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 환경을 함께 기획했습니다. 또 생활관 자체 내에서도 분기별 세미나라든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학생들의 영성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한편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최근 온라인 신학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활성화한 온라인 수업의 노하우를 살려 비대면 수업으로도 목회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해당 기관은 이번 생활관 개관과 온라인 콘텐츠 구축을 통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신학교육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신학교육 현장을 다시금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체되어 있는 이 말씀의 도끼를 삶을 통해서 건져내는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생활관이 된 것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학교의 노력. 팬데믹 이후 맞이하는 신학교육 현장에 새 바람을 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유대인 난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옛 동구권 국가들에서 귀화하는 유대인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지영 통신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2달. 국외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유대인 난민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의 한 난민센터. 이스라엘 귀화를 결정한 유대인 이리나 씨는 현재 러시아군이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 사흘 전 탈출했습니다. В Харькове очень сильные бомбежки, ракеты, дома разрушены, попали в мою школу. Нас обстреливали градами, мы улетели. Думали всегда, но и очень жалеем, что не сделали этого раньше. 이곳은 유대기구와 이스라엘 비영리 단체들이 협력해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로 가기 원하는 난민들과 귀화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시설 한쪽에는 귀화 자격을 심사하는 정부기관에서 임시사무소를 설치해 귀화 및 입국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In the first weeks, there was very lot refugees, and we didn't have enough manpower. Government of Israel decided about a new process. 정부기관 외에 유대인 구출과 난민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 단체는 수십 곳. 기독교인들의 후원으로 어려운 유대인들을 도와온 한 비영리 단체는 해외에 발이 묶인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임대해 난민들을 위한 이스라엘행 전세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e arranged 20 flights by 2,500 new immigrants coming to live in Israel by our flights. In the first 2 weeks, it was each day a plane, but now there is less refugees, so 2 times a week. 이스라엘 이민정착부 통계에 의하면 전쟁 시작 이후 약 2달간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서 귀화한 유대인 수는 13,000여 명이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유대인이 귀화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We see the war is far from ending, unfortunately, and I believe that there's going to be a really strong second wave.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난민들에게 기독교인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몰도바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방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닌데요. 하지만 유럽의 교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씨가 찾아오면서 유럽의 주요 관광지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파리의 관광지는 어디를 가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앞에도, 몽마르트 언덕에도, 물랑루즈 앞에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독일의 관광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늘어난 관광객들로 인해 여행업계는 모처럼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상황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의 보고에 따르면 전년 대비 성도 수가 2.5% 감소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71%는 교회세 절감을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종교 신자들에게 교회세 납부를 의무화한 상황. 정부의 종교세로 운영되는 교회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kaum in die nächste Generation hinein übermittelt worden. In den großen Kirchen, die man Volkskirche nennt in Deutschland, ist auch nicht so sehr stark der Akzent auf Evangelisation gelegt worden. 특히 다음 세대의 이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독일 전체 개신교회의 신규 세례자 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2019년 16만 명에서 2021년엔 11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Wir haben eine Säkularisierung, ein Voranschreiten des Agnostizismus, also des Nichtglaubens.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미래의 교회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독일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회 KWMF가 미국 LA에서 2022 서밋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선교사 대표들이 참석해 코로나 시대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유리 통신원입니다. 2022 KWMF 서밋 콘퍼런스가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을 주제로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KWMF 45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 세계 한인 선교사회 회장단 모임으로 57개국 선교사 협의회 대표들과 선교단체 리더십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계에도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선교와 전혀 다른 그런 패러다임의 선교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략적인 토론을 하고 이런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모였고요. 개회 예배에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선교적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엔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박사, FMNC 전생명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뉴노멀 시대 전략적 선교, 4차 산업혁명과 복음 부흥 등 코로나 시대 선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선교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공개 토론을 열고 KWMF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선교 상황을 나누며 미래 선교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며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하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져서 너무 감사하고 아주 중요하게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열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KWMF는 이번 선교 대회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교 정보와 자료 공유를 위한 온라인 선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NCMN이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통일을 여는 DMZ 155마일 기도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행진은 파주 임진각에서 출발해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12일 동안 155마일을 걷는 행사입니다.
기도 행진에는 코스를 진행하는 약 300명의 참가자를 비롯해 행진을 진행하는 동안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릴레이 중보 기도자 300명이 참여합니다. NCMN 김미진 대표는 기도 행진은 한반도 통일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발걸음이라며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행진이라고 전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창립식에서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한국교회와 적극 협력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 섬김이로 위촉받은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는 이슈 연구, 정기 세미나, 나눔 캠페인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한국교회 트렌드 2023도 공동 출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여선교회 서울남년회 연합회가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서울남년회 김정석 감독은 거룩성을 회복하고 물질과 시관, 관계성의 영적인 구별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선교회 서울남년회 연합회 이인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선교대회를 통해 행함으로 실천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선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되살아나는 우리를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에서는 비전교회 선교비와 청소년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주제 강연과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올 미션 선교배가 전남 조도와 진도 지역 목회자 부부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목회자 부부를 격려하고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며 북클럽 운영 방안과 다양한 목회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스마트 메타버스 목회 선교 1기 과정을 개최했습니다. 1기 과정에서는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스마트 메타버스의 성경적 의미와 목회 선교 활용 방법,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타버스용 목회 선교 콘텐츠 제작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회회관 리모델링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 백왕식 총회장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리모델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합동총회는 106회기 총회 안에 리모델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3호 행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와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개구음원 조회련 집사의 특강과 찬양사역자 지선의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 방안으로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 전수는 물론 효과적인 학습도 하고 있는 기독교 홈스쿨링 가정을 구요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윤미 집사 가정은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며 공립학교에 보냈지만 동성애, 젠더 이슈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5년 전부터 홈스쿨링 교육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젠더 교육을 하는 것도 많이 어려움이 되고 조기에 성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홈스쿨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부터 확실히 보호가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에는 홈스쿨만한 교육이 없다. 코로나로 홈스쿨링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홈스쿨링 사역을 돕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지구촌교회는 홈스쿨링 아카데미를 설립해 성경 공부 교재를 지원하고 독서 모임, 체육활동,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적 교육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홈스쿨은 원래 혼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울타리를 제공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도와드리고 또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또 예절 교육 혹은 성품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르쳐 드려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김민현 집사 가정은 기독교 가치관 확립뿐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학업 성취도 이루며 학습 증진 효과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성경밖에 안 읽었고 성경으로 큐티한 거밖에 없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거뜬히 그 이상의 그런 점수를 맞으면서 테스트를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경만으로도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이 좋고 시간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좀 더 효율적이게 생활할 수 있고 가족 안에 있으니까 안전한 것 같아요. 안정감을 느끼고.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꿈꾸는 기독교 홈스쿨링. 공교육과 차별화되는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CTS 뉴스 구효안입니다. 목회를 돕고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사모.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희망을 주는 현장이 있습니다. 사모들만을 위한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자리에 예전교회 설동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로 29번째 세미나인데요. 회복을 넘어 부흥을 기대하라는 주제로 진행하시는데 이번 세미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목회자 사모 세미나는 29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기대하라라는 주제로 600여 명의 사모님들이 지금 참석하도록 그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마쳤고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예종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열려지게 됩니다. 이 사모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사모님들은 세미나 중에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해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회복돼서 다시 사명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남편의 목회, 목사님의 목회를 힘있게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되죠. 네, 특별히 사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복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목사님,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이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사모님들이 가장 가까이서 돕게 되죠. 왜냐하면 밤이나 낮이나 늘 사역의 현장에 함께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은혜 중에 있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영육간에 건강해야 목회를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목회를 돕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모님을 건강하게 하고 은혜 중에 있게 하는 이 세미나야말로 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세미나라고 생각해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사모님들이 참석하셨을 텐데 사모님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감당을 잘하고 있는 사모님도 계시지만 사실 그 사모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벗어나고 싶고 사실 다 내려놓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 해보니까 언제 가장 힘든가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그 영적인 상태가 좀 그 다운이 돼서 영적으로 가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힘들다. 뭐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상태, 은혜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은혜 중에 거하고 늘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모 세미나가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목회자 사모 세미나 이외에도 지금 목회자 자녀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신데요.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인데 보면 그 자녀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면 또 목회도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사모님하고 아무리 또 목회 사역을 함께 동역을 잘해도 그 자식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또 그것도 목회 지장이 있거든요.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세미나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 은혜 받고 나서 그 부모를
목회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목회 걸림돌이었던 자녀가 디딤돌의 역할이 되고 돕는 자녀로 바꾸어지게 돼서 이 자녀 세미나는 굉장히 목회자 가정을 세워주는데 유익하고 또 목사님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걱정거리를 해결해주는 그런 세미나가 되는 거죠. 네, 목회자 가정을 지금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렇게 건설되어져 나가고 더 하나님 나라가 더 모든 이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가정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사모님, 자녀들이 다 목회자 가족인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행복이 목회 현장의 성도들에게 실제로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서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 가정이 건강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는 목회자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용인 열방교회 안병만 목사가 설교의 원리와 방법을 저술한 책을 출간하고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단행본 7권의 강해집과 다수의 설교학 저서를 집필한 안 목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생각했다며 설교에 대해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설교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안 목사는 열방교회 부설 킹스키즈 아카데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서울 서북노회가 제78회 정기노회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7개 시차 220여 교회가 속한 서울 서북노회는 전체 노회원 674명의 이름으로 통합노회 최초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성경적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서울 서북노회는 작년에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성회를 오는 5월 22일 응암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세계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한 식량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 3년 동안 상당 부분 유지되면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반적인 상황이 1970년대 이후 우리가 겪은 최대 상품 쇼크에 해당한다며 이 충격은 식량과 연료, 비료 등 무역에 관한 제한이 급증하면서 더욱 가중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 취약 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6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매출이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폐업 위기에 몰린 한 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정리와 재기 비용으로 300만 원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 건수가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는 5월에 누적 1억 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목표 달성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 회원 수도 꾸준히 늘어 3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누적 이동 거리는 약 2억 7,500만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달까지 최단 거리로 360번 넘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맞물려 서점가에서 여행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자사 도서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여행 분야 체계 판매량이 6주 연속으로 지난해 대비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라딘은 여행을 향한 국민의 갈망이 컸던 만큼 관련 책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5월 7일과 8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